오늘 이렇게 좋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 이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군인의 장교의 한 사람이요,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유대 민족들의 가장 적의 한 사람 가운데, 그것도 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그러한 신분의 그러한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고넬료에게 엄청난 하늘의 비밀과 땅의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고 3,000명, 5,000명 계속하여 몰려들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활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이제 체포를 하러 다녔던 그 베드로 같은 사도도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사울로 변화받는 이런 역사, 큰 자가 작은 자로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까지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된 그 종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의 이제 출발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로 하여금 이방 세계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례 없이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세례식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고, 교회가 이제는 유대적인 간섭을 버리고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관문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고 큰 일을 펼쳐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성령을 체험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넬료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그 비밀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넬료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그 임무를 맡길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임무를 맡길 만한 무언가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며, 경건이란 말은 공경할 경, 정성건, 다시 말하면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 하나를 드려도, 기도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교회 봉사 하나를 해도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자신은 현재 유대 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의 신분의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뜻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아멘.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이 정성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비밀을 열게 하시고 그 하나 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마음껏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 가족이 다른 교회 각각 부부가 다니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계속 빚어나게 돼 있습니다. 한 분에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 모양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걸 막 우리가 특성 있게 인도해 가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주관해 가고, 이런 일을 한다면 다른 가족 하나가 다니는 교회는 거룩파, 정말 철저하게 그저 인간적인, 습관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두 사람은 날마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야, 뭐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밤낮 아침 저녁 새벽 뭐 기도를 그렇게 하냐?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잘못 빠진 교회 다닌다. 아니다, 너는 그냥 교회를 다니나 마나 하다 만나면 싸우는 거냐. 만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계는 엄청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귀 사탄들은 틈새 비집고 돌아와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자꾸 양편을 들면 서로가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계의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고 건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도 믿음이 하나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도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잘 해도 가정에 가면 마귀 사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예배를 엄청나게 은혜 받고 돌아가도 집에 들어가면 또 전쟁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평안이 깃들고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깃들고 가정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고넬료의 가정은 선행과 이제 구제를 힘쓰는 바로 사람들이었더라. 온 가족이.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실천한 행동을 옮기는 그러한 바로 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넬료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정말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선행을 일삼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를 열심히 이제 힘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기억을 이제 하게끔 해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만 살아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그 행복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시는 줄 아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분명히 내려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내려주는 통로를 어느 것을 사용하시느냐, 직접적인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그 축복을 우리에게 운반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인연을 잘 맺어서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가도를, 출세하는 가도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도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순간순간 만나는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꼭 내가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심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조금만 간심을 더 써주게 되면 또 기도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아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벌써 40여 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떤 분이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연단을 한참 시키는데 양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저 밥 먹듯이 굶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무더운 여름날 금식을 일주일을 이제 마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울 시내 노방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 수유리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수유리 시장을 지나쳐 가는데 그렇게 무더운 8월에 헛떡을 또 핫도그를 만들어서 파는, 리어카에 이렇게 놓고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 길을 지나쳐 가는데 저 헛떡 한 개만, 핫도그 하나만 내가 먹었으면, 그냥 배는 뭐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해 얼마나 고프고, 그리고 목이 타는지, 아니면 물이라도 한 컵 먹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야, 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제 지나쳐 가는데 또 나도 모르게 다시 또 뒤로 돌아서게 돼서, 아저씨, 제가 이 물 한 컵만 마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드시라고. 그냥 선뜻 마시라는 거예요. 주전자의 물을 그냥 컵에 따라가지고 거의 한 주전자를 다 마시다시피 물을 먹으니까 그분이 눈이 뚱그러져 가지고 핫도그를 하나 딱 들어서, 전도사님 이것까지 드시죠. 아니, 전도사님 것을 어떻게 아냐 이분이. 나는 호떡 파는 그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이거 하나 더. 아니에요, 전 돈이 없어 안 먹습니다. 이거 드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괜찮은데요 하면서 내 손은 이미 그 아저씨의 핫도그를 딱 잡고 와서 그냥 입에 물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호떡을, 자 이거 하나 더 드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또 내 입에 들어가 버렸어. 괜찮다는데, 아니 속에서는 이게 자꾸 당기니까 말로는 괜찮은데 손은 가서 이미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한 개와 핫도그 한 개를 먹고 또 물 한 주전자를 얻어 마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 이분에게 뭔가 보답할 길이 없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저를 전도사인 걸 알았습니까? 아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 같아요. 벌써 행색이나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나를 썩 쳐다보더니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 시골에 면사무소에 호병계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밑에 직원이 정명서를 하나 잘못 발행해 주는 바람에 그 직원이 잘려야 되는데 제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을 올라와서 보니까 근 20여 년을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서울에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호떡과 이 핫도그 장사를 해보라 그래서 리어카를 하나 사가지고 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핫도그와 호떡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돈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젠 그 호떡값과 핫도그 값 대신 기도를 제가 지금부터 일생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첫 목회지를 수유리 쪽 그 방학동이라는 그쪽에다가 첫 목회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유시장과 아주 가까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 내가 호떡과 핫도그를 얻어먹었으니까 그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매주 그 리아카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갈 때는
항상 이제 문 닫을 때쯤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남아있는 재고 몽땅 주세요. 그 몽땅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오는 분, 교회 이제 수요 예배 오는 분들 드시라고 계속 갖다 드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핫도그 왕, 호떡 왕, 남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시장만 나갔다고 하면 호떡하고 핫도그를 한 보따리씩 사다가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교회에 핫도그와 호떡이 잔뜩 쌓이는데 그것도 딴 집에 가지 말라, 그 집에 가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참 평생 동안 그것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호떡, 핫도그 물 안주 준 자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이 이 자리에 목회를 할 수가 있었으니 아버지, 그 집사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스쳐가는 그 인연이 일생 동안을 기도할 수 있도록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 관계를 잘 이루고 맺고 사는 사람은 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관계가 엉망입니다. 한번 만나면 절대로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공한 사람은 한 번 만나면 왠지 그 사람이 자꾸 끌려져, 자꾸만 생각이 나. 이 목회 생활을 해봐도요, 잠시 거쳐가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는 성령이 계속하여 나에게 충동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아, 빨리 잊어버리라, 빨리 지워버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선행과 구제를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기억하실 수밖에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믿음,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생활을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고넬료는 기도의 생활에 힘썼더라. 아멘. 자, 2절 끝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놀라운 응답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을 3절서부터 끝절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가 저 욥바라는 그곳에 내 사랑하는 종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너희 집에 온 가족과 친지와 함께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고넬료는 자기의 종 2명과 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부하를 딸려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가정에 그 당시는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신방을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는 그 아주 준엄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까지 올 수밖에 없었더라. 그리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과 온 친지들과 이웃 사람들을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 그 말씀 증거를 통하여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방언의 은사도 임하게 되더라. 아멘. 그리하여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첫 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첫 발을 디디게 하는 이 역사를 일으켜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시고 그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그 고넬료를 통하여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기도인데,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 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즉각 들으시니까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여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20년, 30년, 50년, 때로는 나의 시대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 후세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어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을 해보실 때 이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기도는 조금 늦추어야 되겠다. 이 기도는 이 사람에게 필요치 않구나.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을 알고,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 그것도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이고 뭐 기도해봐도 아무 소식도 없고 기도해봐도 안 하나 똑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기도 맛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 맛을 알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 이 그룹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토록 부쩍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고객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또 일하는 우리 직원들 마음도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며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늘 화목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꾸 모여지게 되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좋은 소문을 하나님께서 다 퍼뜨리게 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을 크고 작은 걸 받아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 나보고 만약에 목사님 한 이틀만 기도하지 마시죠, 나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틀이 뭐예요? 1시간만 기도를 안 하면, 1시간이 뭐예요? 한 5분만 기도하면 질식사하고 말죠. 기도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도하면 이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구름 위에 턱 떠있는 그 기분이 오면서, 그러면서 끊임없는 막 소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도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만 보여주셔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막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황홀하고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다가 보면 벌써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금세금세 시간이 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마른 바닥에 앉아서, 세면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무릎 아픈 줄을 몰라. 왜 몰라요? 너무너무 황홀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내 무릎 아픈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즐겨받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연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무릎이 상할 텐데요. 나는 절대 안 상해. 상할 일이 없어. 아니, 상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받쳐주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황홀해가지고 그냥 몸은 앉아있지만 내 영은 하늘로 두둥실 떠가지고 저 하나님과 맞대면을 하고 일문일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이 제이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속 썩이는 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속 안 썩이고 잘 따라가겠습니까? 요 과정은 어떻게 인도하면 잘 돼? 다 물으면 다 가르쳐줘.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 1시간 2시간 헐떡 가버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하나님과의 대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박 그달기 기도 생활하니까 개인스럽게 허리가 아프니 또 무릎이 아프니 뭐가 문제가 있니, 누가 어쩌니, 다 그거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 기도하면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기도하지, 살기 위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정말 이 말세 시대를 치닫고 있는 영적으로 톤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면 기도할 게 그냥 널렸어, 여러분들. 응? 아니, 자식들 위해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자식들 하나하나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식들 잘 되게 예수 잘 믿고 정말 바른 믿음 생활하고 바른 사회 생활하고 그래도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베푸는 이런 삶을 남에게 좀 뭔가 인정받는 이런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됐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애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길러야 돼요. 제대로 길러야죠. 제대로 길른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내가 그 자식을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뿐이에요. 부부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기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서로가 기도로 하나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늘 살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중간을 뚝 따고 들어와서 야, 너 와이프가 요새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냐? 그거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은데? 너 저 아내에게 가 저 남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냐? 요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틈이 있어야 마귀가 들어오지. 틈을 주지 않는 이게 바로 기도의 생활, 하나님과 바싹 가깝게 하는 믿음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기억 속에 꼭 남겨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 그 가정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고넬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넬료처럼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꼭 기억에 남는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할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 믿음 달라고 믿습니다.